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게 이 에어컨이 좀 괜찮으세요? 키는 게 괜찮으세요? 좋아요. 키는 게 좋아요? 근데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예, 괜찮습니다. 조금만 하다가 더 일 거예요. 아니, 좋으시면 혹시 추우실까봐 그래서 일부러 켜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7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을 살펴보는데 그 7장에는 이제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두 당사자들이 조건을 걸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언약을 다루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교제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약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들이 맺은 그 약속이죠. 조건을 걸고 또 거기에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두 가지 언약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언약이고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오늘은 행위의 언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위의 언약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은혜 언약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행위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보게 되면 언약 당사자가 있죠. 서로 약속을 하는 거니까 그 서로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아담이에요. 하나님과 아담인데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아담이죠.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아담이 완전하게 지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 약속됐냐면 영원한 생명이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의 조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어기게 될 때,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 거기에는 사망의 형벌이 주어지는 거죠. 아담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행위의 언약이라고 했냐? 아담의 행위의 근거에서 영생과 영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이제
준수하는 것에 근거해서 아담의 행위에 근거해서 생명과 사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그리고 또 아담이 준수하면 생명을 주는 언약이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생명 언약 같은 언약인데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고 조건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약속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죠. 그러나 아담이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아담도 그렇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영벌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16, 17절에 물론 이 생명 언약에 대한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본문과 함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나오죠. 16절에 보게 되니까 그 행위 언약 요약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이제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의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조건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조건을 거셨어요.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을지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조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조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만 명령하시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무엇을 명령하셨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덕법, 십계명을 주셔서 도덕법,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에 있어서 조건은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여기에는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십계명, 도덕법, 십계명도 지키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금지 명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조건은 아담이 도덕법 십계명을 지키고 금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게 조건이죠. 그래서 1장에서도 그러고 하나님이 2장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두 또 그 모든 후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늘과 땅과 또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것인데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것만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도덕법 십계명도 행하는 것이 함께 조건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속이 있죠. 17절에 보게 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죽는다. 어기면 죽는다라는 형벌은 동시에 반대로 아담이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이 16절 17절에 생명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근거에서 추론하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다 지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게
죽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조건은 도덕법 10계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보상으로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반대 어기게 되면 영원한 사망, 죽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2장 16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죠. 그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보면, 더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로마서 10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덕법,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살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도덕법, 십계명,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을 때 지키면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근데 못 지키면 죽는다. 이것이 동시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율법대로, 그것은 이제 아담에게는 아직 제사법, 의식법, 시민법, 국가법이 주어지진 않았죠. 근데 어쨌거나 아담에게 주어진 그 도덕법 10계명을 항상 행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10계명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못 지키면 죽는, 그러한 정령 죽으리라라는 형벌이 약속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동시에 지키면 산다라는,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약속도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약속이 있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느 하나라도 어느 부분에서 어기게 된다면 죽는다라는 사망의 형벌의 약속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라는 약속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과 이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또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법, 율법, 도덕법, 십계명을 지켰으면 아담과 모든 인류가 살았을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도 죽고, 아담처럼 범죄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대표인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이 이상한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주 이상한 말인데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데 그 대표인 아담이 범죄해갖고 모든 사람들도 그 죄에 오염되었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나를 살펴보지 않을 때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법으로, 헌법으로 뭐 나를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나를 살펴봐도,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으로 나를 살펴봐도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죠.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있게 되니까, 그 율법에 나를 비춰보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의 의미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율법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했을 때, 그때에는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은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러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의 종로를 타게 된 거죠. 왜 그러냐?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들의 대표이듯이 아담도 모든 인류의 대표이다. 그래서 그 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후손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을 하는 거죠. 15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은사는, 여기 이 은사는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루지 않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근데 그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다.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순종했으면 아담과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었을 것이고,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과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다. 근데 그 대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죽게 되었다. 이것을 계속 말합니다. 16절에서도 보게 되면 또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근데 요거는 지나가고,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렇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정해졌잖아요.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아담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정죄당했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사망의 종노릇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도 다 죄인이 됐다라는 거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계속해서 이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항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7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의 1항보다 먼저 2항을 보는 거예요. 2항에 보게 되면 7장은 이제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건데, 2항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항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아담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서 7장 2항에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그냥 성경과 상관없이 인간들이 생각해서 인간들 마음대로 정리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직까지 창세기 2장 16절과 로마서 5장과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또 로마서 10장 5절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창세기 오늘 읽은 2장 16절 17절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그 조건은 완전한 인격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십계명과 먹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지켰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텐데 지키지 못함으로 영원한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7장 2항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행위의 언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행위의 언약을 왜 맺으셨냐, 이제 그 1항에서 또 살펴볼 텐데,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인간을 높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언약의 방식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노동이 아니고, 이것은 억지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그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너무나 큰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무나 큰 복. 인간들이 도저히 타락하지 않은 인간들이지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대표로 세우셔서 너가 잘해라, 너가 잘하면 너와 너의 모든 후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줄 테니까 얼마든지 너가 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얼마든지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산에 나무가 셀 수 있겠습니까? 진짜 남산에 있는 나무를 작은 나무에서부터 큰 나무까지 셀 수 있을까요? 아마 세지 못할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남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그 중에 한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만 먹지 말아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그 남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거 어려운 일입니까?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1,000억 원을 우리에게 주면서 1원만 나에게 돌려달라. 어려운 일입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아담을 골탕 먹이고 아담을 타락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너무나 큰 복을, 아담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너무나 큰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이 행위 언약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아담이 이러한 은혜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했구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려고 거짓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을 품고 이 언약을 아담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복을 받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아담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됐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처음에 언약을 생명을 주려는 언약, 그래서 생명의 언약, 아담의 행위, 순종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순종의 조건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 조건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약속은 영원한 생명,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영원한 형벌이 이제 약속되어 있던 거죠. 이 언약에 이러한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이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물론이고 모든 인류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사망의 형벌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갖고 하나님의 지식도 박탈당했죠. 거룩함도 박탈당했죠. 의로움도 박탈당했죠. 남아있는 것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죠. 그리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능력도 없게 된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을 아담이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모든 인간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은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로 맺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약속을 맺으셨다 그랬잖아요. 되게 보면 세상에서도 뭐 무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갑과 을의 관계는 있지만 어쨌든 뭐 갑이나 을이나 이렇게 똑같은 지위에서 어쨌든 그 계약을 맺죠.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약속을 맺어 주셨다고 해갖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해하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해서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급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대등한 위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공로를 세울 수 있다. 하나님께 보탬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손해다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는 주장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하는 주장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손해되는 게 없어요.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인간은 땅에 있어야 됩니다. 바다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있어야 되고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먹을 것을 먹어야 됩니다. 햇빛이 있어야 되죠. 비가 있어야 되죠.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소멸됩니다. 존재할 수도 없어요. 이러한 인간인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 이 땅의 자연 만물들의 도움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같은 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이래로, 창조 이래로
항상 어떤 인간의 교만함이 있었냐면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뭐 별반 다를 바 있나?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라는 이런 교만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1항에 보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인간이 대단해서 인간이 무슨 공로를 세울 수 있으니까 언약을 맺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을 높이셔서 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주시는 방식으로서 언약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1항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의 의무를 행할지라도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춰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너무 큰데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이 법을 아무리 다 지킬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법을 완전하게 지킬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인간이 없어도 되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순종의 의무를 행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타락한 이유도 마찬가지고 타락하기 전에도 완전하게 순종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단하게 생각해 주시는 거죠. 아담이 순종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순종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불순종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의 순종을 대단하게 여겨주셔서 너가 순종하면 내가 생명을 주겠다.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낮아지셔서 언약을 맺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담에게 주시려고 언약을 맺은 것이지 인간이 대단해서 뭔 대단한 공로를 세우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창조 이래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기독교 안에서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반, 인간 반 노력으로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왜? 로마 카톨릭도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대등한 협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알미니안이라고 펠라기안이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갖고 마치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되는 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구원되지 않는다. 이러한 잘못된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누가? 그러니까 어느 인간이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이거는 이렇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15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하는 거죠.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온 세상이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커다란 통에 물이 가득 담겼는데 온 세상, 우리는 대단하잖아요, 온 세상이.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커다란 통에 있는 물 중에 한 방울 같지도 않은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에게는 온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울에 작은 티끌 같다. 그러니까 저울을 달려 그래도 뭔가 좀 무게가 있어야 저울이 움직이잖아요. 뭐 1g, 2g. 근데 무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저울이 측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먼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아주 그 백향목이 아주 가득 찬 곳입니다. 근데 그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하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주해도 그게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모든 인간들이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해도 그게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충만함은 인간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러한 완전함이나 충만함이 아니에요. 욥기 22장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35장 7절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인간들의 의로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들의 불의함, 그게 하나님께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 다 안개와 같이 그냥 비었다 지는 들의 꽃과 같이 그냥 다 사라지게 하면 아무런 문제 되는 것들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나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밭에서 늦은 저녁까지, 밤까지 해가 떨어지도록, 여름 해가 떨어지도록 늦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하고 이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내 밥상 먼저 차려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이제 그 주인의 밥상을 차려놨죠. 그래서 주인이 내가 다 먹은 다음에 이거 치우고 너 종은 그 다음에 먹어라. 그랬을 때 종이 얼마나 희생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했죠. 그리고 들어와서 주인의 밥을 다 차려줬죠. 그리고 주인이 먹은 거 다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대단한 공로를 세운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에게 아무런 공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낮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생명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라는 것은 그 시험해갖고 몰래 속여갖고 다리 걸어 넘어뜨려갖고 인간을 죄짓게 하고 그 사망의 종로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낮은 하찮은 미천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지극히 낮은 미천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맺어주신 언약이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담이 얼마나 복된 존재였는지,
근데 아담이 범죄한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인지, 그리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담의 죄로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 못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들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언약의 방식으로 인간들을 대하시는데 이러한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것에는 관심 없고 그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 그거 얻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그것을 주는 자가 능력 있는 자고, 그것을 주는 교회가 대단한 교회고, 이렇게 착각을 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넘겨보세요. 5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3편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랬어요.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행위 언약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시편 100편 2편의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인간이 대단해서 스스로 나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은혜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어주시고, 은혜의 언약 안에서, 생명 언약은 끝났으니까 은혜의 언약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생명을 받아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지, 인간들이 능력 있고 지혜롭고 대단해서 공로가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라는 것을 부인을 해요. 희한합니다. 알메니안도 그렇고 펠라기안도 그렇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것을 부인을 해요. 그렇게 되면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택한 백성들의 대표라는 것을, 머리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들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얻게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만 구원 얻게 된다라는 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행위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고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아주 희한해요. 그러니까 죄된 인간, 교만한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인간은 미천한 존재다, 이걸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합니다. 인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다. 그래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지만 그래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반은 협력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의 행위가, 공로가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참 희한하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 인간의 행위를, 공로를 주장을 하죠. 참 희한합니다. 그러나 살펴봤듯이 성경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또 아담이 이 언약을 깨뜨렸죠. 범죄에서 모든 인류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죽음의 종노릇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이제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또 맺어 주세요. 그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제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그러나 이러한 큰 은혜를 받고도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욕을 품고 배은망덕한 범죄를 저질러서 아담은 물론이거니와 그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헛된 교만을 버리게 도우시고 우리들의 모든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랑하게 도우소서. 그리고 또 의지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